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목표치를 어느 지점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표이자 목적을 삼아버리면요, 그 다음 번에 걸음을 걸을 때 또 그 과정에서 목표와 목적을 또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학생일 때 좋은 고등학교를 가겠다까지만 목적을 세워놓고 그게 목표였다. 그러면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중학교 기간 동안은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목표가 거기까지면 그 뒤에 왜냐면 인생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그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바로 또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촉박해요, 시간이. 그 목표치에 다다라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목표를 세우고 다시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그러면 촉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주변 사람들의 상황과 내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는 주변 환경 내지는 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럼 좋은 대학교 가야지. 대학교. 그럼 또 대학교를 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떡하지?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럼 또 그 주변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목표를 세우는데 그럼 취업해야지. 그럼 또 취업을 하는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목표가 있는 동안에는 사실을 하루 일과가 돌아갈 때에 사실 고민을 안 해요. 예를 들면 군대에만 들어가도요, 군대 전역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는 동안에는 다른 걸 고민하거나 막 혼란스러울 그럴 여유도 없고요. 사실 그 안에서는 막 그냥 그 훈련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바라는 게 뭐냐? 전역하고 싶다, 빨리 군대를 벗어나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체감될 만큼 형제님들은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전역이 임박해지면 그때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가서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져요. 그런데 그냥 이걸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답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간, 이걸 고민하는 시간을 오래 끌어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얼른 뭐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얼른 뭘 한다든지에 대해서 금방 목표를 설정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데까지는 가는 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자꾸 방황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차 만약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부터 방향이 막 이제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지는데, 우린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인생에 다른 사람들 말들만큼까지만이라도 우리의 진로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쳐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삶에서 주는 도덕적 교훈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하고 우리의 진로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의 영역에 실제로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내 삶에 적어도 선택지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적으로만, 이론으로만 두고 삶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두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르는데 도움을 주시는 정도만, 나를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날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그런 정도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임하기를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정한 틀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그 틀대로 반응해 주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고요? 오케이, 내가 기대한 축복은 이런 개념입니다.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주님 잘 믿으면 주님이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신다고요? 성공의 개념을 정해놓고 그 틀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또 그 틀 안에다 가둬요. 그러니까 이 목표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다음에 스텝들이 달라지고, 그 스텝들에 의해서 만약에 목표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지면요, 그 뒤에 또 목표를 세우지 않았으면 방황하게 되어지니까 계속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래서 대학교를 갔으면 전공 잘 살려서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 전선이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내 원함대로 됐으면 뭐 고민할 것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내 뜻대로 되면 우리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죠.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시간이든 농도든 양이든 내 원함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또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와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봤을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내 뜻이, 내 계획이, 그리고 이루어졌다 한들 그 계획이 정말 내게 선하지 않다라는 걸 인생의 몇 번의 계획을 실행해 보면서 경험했더라면 한 번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지로 둬야 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인도해 주신,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한 가치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선택지가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선택지로 결정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그때 또 나아갈 목표를 이렇게 세워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안정적인 삶, 안정적인 노후 등등 이러한 목표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비신앙적이거나 비성경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표의 끝에 다다랐을 때 기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거나 기대한 것이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목표치를 만약에 세워도 죽음이 끝이라고 믿고 목표를 세워도 딱 거기까지만 알 수밖에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죽음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거기까지가 우리는 한계니까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면서 보통은 살기 때문에 죽음까지를 목표로 세워요. 그러니까 죽음이 목표는 아닌데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죽음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죽음 이전까지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세워요. 안정적인 노후가 정도까지만,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운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죽음이 목표거나 죽음이 끝이거나 거기가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이 마지막이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도 인생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어지는 과정이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이 교제를 하다가 한 선교사님이 해주신 이야기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삶을 살 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거나 지옥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는 영원 가운데 한 날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이 옷을, 육체의 옷을 벗는 날이고 과정일 뿐이고 그게 절대 끝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크게 두 부분을, 두 덩이로 나누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죽음,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린 지금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린 영원 중에 한 날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잡을 때 죽음까지만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목표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시간이 자기가 대학생까지만 20살까지만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2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거거든요. 목표를 어디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미국에 갈 일이 전혀 없다, 그럼 영어 공부 안 하죠. 한국에서만 사니까 한국말만 쓰면 되니까 별로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미래에 미국에 가겠다 혹은 영어권에 가겠다라고 하면 오늘 난 여기서 영어 공부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 원리예요. 내가 만약 목표를 20살까지만 세웠고 그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럼 딱 그만큼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과정을 교실에 앉아가지고 책상 머리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겠냐고요. 안 하죠.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막 부딪혀 보기도 하고 아깝지 않게 쓰려고 애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거기에 있냐? 그 이유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다라고 이야기해서 한 100년 정도의 인생을 치는 건데 그 인생이 다다 그럼 딱 거기까지의 계획, 거기까지의 삶만 생각하고 오늘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근데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목표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목적지가 죽음 너머라면, 죽음 너머의 시간을 보고 있는 거라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지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죽음까지가 우리의 결론이 될 수는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현실과 항상 이상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물어보고 질문해야 될 건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이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제대로 믿는다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죽음 이전까지만 세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너머를 바라봐야죠.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겠다. 완전히 상반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다워질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넘어서는 목표가 세워졌을 때예요. 영생을 믿고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죽음을 넘어서는 목표를 세웠을 때에, 그 이유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영원한 이라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사망이 그의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린 100년 인생까지만 생각한다면, 그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면 오늘 내가 살아서 눈 뜨고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절대 심는 자, 그러니까 열매는 보지 못하고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이런 역할은 못해요. 왜냐하면 내 때의 열매를 못 보니까. 그래서 못 걸어가요. 그런 삶은. 아니 저도 여기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매를 봐야죠. 아니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얻을 게 있어야죠. 얻을 게 없으면 못 가요. 내가 살아생전에 누릴 수 있는 게 없으면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보는 사람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때에 보지 못해도 영원의 개념을 믿기 때문에 심으면 언젠가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못 봐도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언젠가는 반드시 맺혀질 열매라고 믿고 심거나 또 그 자리를 걷거나 서거나 이게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요, 만약에 이걸 보지 못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막 속상한 일만 가득한 것 같고 이래서 못해요. 근데 영원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도 놀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거 감수해 가면서 어렵지만 공부하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들이 쌓여 있으면 그 나중에, 시간 이후에 나중에 그것이 내게 참 유익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전 진짜 학교에를 그 묵상이랑 성경을 읽어야 되는 분량만큼 읽지 않으면 학교에 안 보내셨었어요. 학교에 아예 안 보내셨어요. 묵상 노트 갖고 와. 그래서 제 학교 가기 전에 묵상 노트 가지고 와. 그래서 묵상 노트를 내용을 검사하진 않으셨어요. 썼는지 안 썼는지, 얘가 생각을 하면서 썼는지 안 썼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체크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됐다, 학교 안 보내셨어요. 그거 할 때까지. 그래서 너 가서 지각해서 선생님들한테 두드러 맞는 한이 있더라도 묵상하고 가라, 성경 이만큼 통독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묵상 안 하고 막 애들 교회에 주일날 오전에 그 텔레비에서 해주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무슨 동물농장도 있었고, 그 하필 딱 교회 가는 시간대쯤에 하는 그 재밌는 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 막 이불 속에서 애들이 막 보고 재밌다고 하길래 저도 그런 것 좀 보고 싶고, 저도 그런 것 좀 누리고 싶고 막 그러고, 중학교 때는 한참 개그 콘서트가 막
그 유행이었었어요. 막 갈갈이 삼형제에서 물을 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갈갈이 삼형제 하고 막 제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애들이 그걸 따라하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못 보게 하셨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단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고 내가 언젠간 성인이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펼쳐 보이기도 전에 주님한테 콕 깨워가지고 이제 이 삶을 뛰어들게 됐는데, 어찌됐건 그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전 그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 예를 들면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돼, 이게요 지금 제가 가는 사역과 삶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습관이에요. 묵상을 안 하면, 아침에 묵상을 몇 시에 일어나든 사역이 늦게 끝나서 늦게 일어나든 뭐하든 묵상을 안 하면 하루 일과가 시작이 안 돼요. 정해진 루틴이에요. 습관이 됐어요. 펼쳐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암송하고 통독하고 묵상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싫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만 멀리 보아도 그게 진짜 유익이었구나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짧아서, 육체를 입고 사는 삶이 너무 짧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시키신 순종과 하나님이 내게 오늘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뭐야, 이것만 하면 항상 이 땅에서 그냥 손해만 보고 살다 끝날 것 같은데, 그냥 막 다 퍼주다가 그냥 나 호구되고 끝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되게 억울한 삶이에요. 되게 미련한 삶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우리가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근데 만약에 진짜 성경대로 영원을 믿는다면 너의 오늘에 심었던 그 순종이, 너가 오늘 치열했지만 했었던 그 용서와 용납이 그 사람의 인생 혹은 그 사람이 대를 물려가는 그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지 우린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심을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오늘 현실만 보면, 100년 안에서 죽음 이전까지만 보면 이게 미련한 삶이라는 거죠. 이게 다라면. 그래서 만약 사망이 주장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다면 죽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끝이고 그 이상은 생각하거나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제하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표를 눈앞에 보이는 현실, 내 100년 이내의 인생의 그 시간까지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 너머로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로 둔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예요. 즉 죽음이,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실제이면, 그게 진짜 우리에게 믿어졌다면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삶의 구체적인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목표를 눈앞에 보이는 성취 가능한 것을 삼아요. 목적이라는 개념은 이상입니다. 이상. 예를 들면 목적, 건강해져야지. 그럼 목표, 800에 하루에 100개씩. 이렇게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아시겠죠? 목적이라고 하면 이상, 이루고 다다르고 싶은 이상적인 개념과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목표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은 건강, 목표는 800에 100개. 이 구분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안 되시나요? 되시죠? 네, 구분이 되셨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목표는 성취 가능한 것을 삼아요. 목적은 이상과 개념이라면 목표는 실제로 성취 가능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죽음 그 이유가 없다면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실제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죽음을 넘어서는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이 삶을 걸었던 그 삶의 방향, 오늘의 삶은 크게 뭔가 이렇게 대단하거나 거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걸었던 걸음이 어디까지를 바라보고 걸은 걸음인지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에서 나왔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을 평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모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내가 따르렀던 목적지를 삼고 달렸던 그 목적이 성취된 걸 두 눈을 뜨고 본 건 아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목표로 삼고 목적지로 삼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과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고 오늘 나그네로 오늘 사는 삶 그걸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목표이고 죽음이 목적이었으면 나그네로 안 산다고요. 최대한 안정을 찾아야 돼요. 최대한 안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비 집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근데 오늘 나그네로 살 때 주변 사람 너 왜 그러고 사냐? 왜 방랑하고 유랑하면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었던 건 그 죽음 너머였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른데 최대한 배부르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게 다라면 맞아. 그게 다라면. 근데 내게 주신 약속이 이미 나한테 주셨을 때 죽음 너머였다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콜링하셨을 때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약 없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제약 없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영광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날 콜링을 하셨는데 내가 그 콜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죽음까지만 끝으로 바라보면 그게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걸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런 걸 보고 벌써 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콜링을 정말 우리가 받고 싶은 거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라면 관점을 맞춰야 돼요. 내 육체 한계에 걸릴 수는 있지만 주님이 그 한계에 제한을 받으실 분은 아니시니까 하나님 만약 내 죽음 너머에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더라면 그 죽음 너머를 목적으로 삼고 오늘 나그네처럼 사는 삶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삶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되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 그 죽음을 넘어선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그 넘어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삶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딱 그 차이예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죽음까지만 목표를 세우느냐 거기까지만 보고 계시느냐. 에이 천국 그 다음 뭐 알아서 될 대로 되겠지 뭐 이 땅에서의 삶이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신 선교사님들도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 앞날 창창했었던 그 의사분들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의료가 열악했어요. 의료시설이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사가 필요하고 교육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대다수 엘리트들이었어요. 정말 앞날이 보장된 창창한.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 그러면 분명히 조선에 들어왔을 때 알았을 거예요. 내 때의 열매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확 바뀌는 그런 역사가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라겠지만 뒤집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셨을 거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글과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보면요, 수십 년 수백 년 뒤에 이 땅에 이게 심기어져서 하나님이 정말 보이고 싶으신 이 땅에 그 영광과 생명들이 맺힐 날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사오나 그러나 수백 년 뒤에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럼 수백 년 뒤라 그러면 자기가 수백 년 살 거라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닐 텐데, 그럼 그걸 보고 오늘을 살았다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 너머를 목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죽음이 자기 인생의 끝이 목표를 삼지 않고 그 너머를 바라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당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왜 그러고 사냐? 왜 그렇게 해? 왜 그런 낭비를 해? 왜 시간을 그렇게 낭비해? 라고 말하는 그 낭비 같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눈앞에 보이는 죽음 이전까지만 실제라고 믿었으면 그들의 삶은 비루한 삶이었어요. 미련한 삶이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세운 목적지는 보이지 않는 죽음 너머에 있는 삶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나그네로.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무모하고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이 죽음 이후의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실제인지 아닌지 먼저 그것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경계를 두고 죽음 이전을 현실이고 죽음 너머를 이상으로 바라봅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너머도 우리에겐 현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오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 너머를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내 상황에서 수십 년이란 시간이 주어졌다. 그럼 거기서 이룰 수 있는 한계치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오케이,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순종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이만큼만 하더라도 이 역사를 주님이 이어가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 수 있는데, 전부 다 오늘 내가 볼 열매, 내가 누릴 그 혜택, 이걸 보느라고 그 죽음 이전에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부르심을 못 따라 나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목적지가 죽음 너머까지 바라보시는, 죽음 너머도 우리에게 현실인 삶이 펼쳐지는 그런 삶이 살아야 정말 그렇게 되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 죽음 너머를 바라봤을 때야 가장 이상적으로 따라가는 삶 있잖아요. 이상을 향해 걸어가는 삶, 이게 가능해진다니까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독립투사분들이요, 죽음 너머에 있는 자신이 절대 그 독립을 눈앞에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독립의 영광을 보고 오늘 독립투사가 돼서 못 먹고 비루한 삶을 사는 것처럼 주변의 가족들도 다 뜯어말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독립의 영광을 현실처럼 믿어서 현실처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늘 독립투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독립의 개념만 해도, 잃어버린 내 땅, 내 조국을 되찾겠다는 그 열정만 해도, 그 목표만 세워져도요, 죽음 너머를 바라본다고요.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의 그의 인생을 주장할 수가 없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세상 한번 뒤집어 볼 꿈을 왜 못 꾸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상으로 꿈을 꾸지 못하는 이유, 오늘 현실에 그냥 이게 다야. 내 인생은 내 주어진 환경, 내 처해 있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꿈의 한계는 이 정도야.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오늘 죽음 이전까지의 삶이 내 현실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늘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항상 그 죽음 너머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이게 과연 사업 수완으로 괜찮은가? 나 이거 내 살아생전에 이거 볼 수 있는가? 인데 정말 만약 그 너머를 바라서 보는 사람이면 어떤 꿈인도 꿀 수 있지 않겠냐고요.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무슨 일이든 동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세상 바꿔보겠다. 정말 이 땅에서 못 먹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상적이고 선한 어떤 동기로 시작되어지든 상관없이 그 꿈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 죽음 너머를 봤을 때, 그 죽음 너머까지를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오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펼쳐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 단지 무슨 선한 엄청난 비전을 꿈꾸고 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 한번 뒤집어 보겠다, 바꿔보겠다, 이런 꿈이 가능한 이유는 내 때 안 봐도 되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리든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그 시작하는 그 일들,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 시도하는 일과 그 걸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에는 믿음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실제로 그 너머를 바라보는, 너머가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죽음 너머의 목표를 바라보게 하는 힘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걸 증거 삼, 믿음을 증거 삼아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이 어디냐? 오늘의 현실도 현실이지만 그 너머를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의 현실과 그 죽음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삶이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이어지는 거. 그것마저도 이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일어날 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들을 보고 죽은 건 아니지만 그걸 현실이라고 믿고 그게 현실이 되어져서 그 삶을 나그네로서 살아갔던 삶이 가능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그 시작은 틀 안에서가 아니라 틀 밖에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실제 하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그 틀 밖이에요. 틀 안이 아니고. 여러분 이 틀이라고 말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들을 말하는 거냐면 뭐 상식, 경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식이랑 경험이라는 게 사실 오늘까지 경험한 그리고 듣고 배워온 게 내 상식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계속 그렇다 하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 볼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처음에 접해서 그걸 듣고 배우기 시작하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그걸 의심해 보려고 하거나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는 그 시기부터 아이들을 티칭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그 시기에 이미 다른 거 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이전에 쌓아 올렸었던 경험과 상식을 깨 부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그 먹을 거 이제 저기 뭐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때 먹을 것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와라. 갖고 온 게 오병이어였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럼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경험과 상식 안에서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주변에 있는 가게들 다 털어서 나눠 먹여도 안 된다. 이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인원수가 준비된 게 아니었으니까. 상식 안에서는 그들을 밥을 먹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게 상식과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시다, 이걸 언제 어디서 경험했냐? 그 상식 안에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식 안에서가 아니라 상식 밖에서 경험했다고요. 밖에, 그 틀 밖에서 안 되는데요? 걱정하지 좀 말어. 일단 갖고 나와.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걸 축사하셔서 먹이시는 걸 보고 나서 뜨악! 거기서 그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 틀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외의 다른 영역들에서도 다 똑같았어요. 다 상식대로 반응했어요.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유, 그게 어디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본 하나님, 예수님 입만 해도 그 틀을 벗어나신 분이라는 걸 아는데도 야, 이 상식 뺏기기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계속 상식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대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계속 보다가 그 전능한 능력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 병을 고치는 거, 물 위를 걷는 거, 상식을 다 틀을 깨는 그 현장에 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현장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상식의 틀에 확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지금까지 들은 게 있는데, 본 게 있는데, 지금까지 경험만 듣고 배워온 게 내 상식이 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이렇게 탁월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그때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그럼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으니 수백만 명이면 수백만 명의 다양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정확하게 가나안의 문화를 배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 거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자신들이 고스란히 따라했어요. 아니,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거라며.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했으니까 뭐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그거 내버려두고 옆에서 계속 영향을 받으니까 고스란히 돌아간 자리가 어디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어요.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듣고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게 내 상식이 되고 그게 내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틀 안에다가 다 하나님도 맞춰주셔야 돼요. 이 틀로 맞춰줘야 그래야 이해가 되고, 그래야 납득이 되고, 그래야 이게 맞다고 인정이 되어지는데, 이 틀을 벗어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해, 못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이해력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와 맞네 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게 만약에 진짜 이만한 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 채워져서 이게 아니고요, 그 좁은 틀 지금까지 듣고 배워온 그 상식과 이성의 틀 여기다가 하나님이 맞춰주시고 정리해 주셨을 때 막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이 틀 안에다 맞춰서 경험한 건 그거 사실 뭐 믿음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부분만 본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현장이 이 틀이 깨지는, 아니면 이 틀이 늘어나는, 이게 확장이 되어지는, 와 하나님 이런 일도 하실 수 있구나, 와 하나님 이런,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상식의 틀을요 유연하게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시고자 하신다면 내 지금의 상식까지는 경험한 바가 없어서 그렇게 하실 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게 상식인, 이게 어느 때나 이게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게 틀이 하나님 앞에서 유연하지 않으면 그건 깨 부셔야 되는 상식이에요. 부셔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상식, 경험, 그래도 오늘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요. 내가 정한 틀, 즉 성공과 실패도 성공의 틀이 있고 실패의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성공의 틀과 그 개념, 상식 안에서 하나님 날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죠. 그리고 잘 되고 안 되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 이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내가 정한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려고 한다는 거죠. 성공도 내가 만들어 놓은 틀, 내가 만들었다기보다는 벌써 듣고 배워왔던 그 상식의 틀, 성공의 틀, 평안의 틀. 그러니까 평안이면 약간 뭔가 이렇게 돈 많은 백수 같은 느낌, 그런 걸 평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하고 주시는 거하고 자꾸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난 이걸 구했는데 하나님 딴 거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한다고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죠? 왜 평안을 달라고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줘? 내가 받고 싶었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생일 선물을 주겠다고 했지 뭘 주겠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게 기념일 같은 걸 이렇게 잘 챙기는 타입이 아니에요. 저는 원래 챙기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상호간에 별로 그게 합의가 잘 안 돼가고 기념일을 챙기는, 서로 챙기지 않는 그런 타입이 됐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준비한 선물도 그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저 와이프가 아주 취향이 분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한 그 선물이 아니면 사실은 이렇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화를 잘못 시작해갖고 목이 탄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원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냥 알아서 재정을 줄 테니까 알아서 원하는 걸 사, 이렇게 그냥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을 하겠다고 했지 어떤 선물을 하겠다고 정해준 게 없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했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죠. 하나님 너는 절대 망하지 않는 복을 주시겠다고 했죠. 근데 전부 다 내가 상식과 개념 안에서 복의 개념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정의한 거예요. 평안의 개념도 내가 정의한 거예요. 성공의 틀도 내가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의대로 주님 반응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주시질 않으니까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겠다고 했는데 너가 이야기한 그 평안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 내가 복을 주겠다고는 했는데 너가 말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상식 안에서의 복을 주겠다고 한 적은 없어. 내가 진짜 주고자 했던 복, 진짜 주고자 했던 은혜, 진짜 주고자 했던 선물은 너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네가 듣고 싶고 너네가 받고 싶은 거 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평안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평안이란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보통 통용되어지는 세상이 말한 평안을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평안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줄 건데 너네 당황하지 마.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평안이에요? 이렇게 반응하고 당황하지 마. 왜냐하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틀을 항상 열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작년부터 시작해서 청년, 청소년 할 것 없이 진로, 특히 청년과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게 이거예요. 모두가 당신처럼 살아야 되냐? 이게 어디서부터 제일 많이 들었냐면, 제가 상담을 할 때 복음 들었으면, 야, 제가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진로 이렇게 막 몇백 대 1을 뚫고 막 그 들어간 걸 막 축하해주고 그런 거는 사실 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아니 100대 1을 뚫고 들어갔다 너무 잘 하신 거긴 한데 그 나머지 99명은 어떡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어차피 자기는 통과했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럼 나머지 99명을 위로해야죠, 사실은. 그래서 뭐 축하도 축하인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정말 막 그런 경쟁으로 누굴 밟고 올라서는 이런 거보다 티오가 많은데, 티오가 많은 선교사, 선교사는 항상 티오가 있습니다. 밭이 휘어져 추수할 게 널렸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성경에 이미 지금까지 티오가, 만약에 주님이 티오가 다 찼으면 수정하셨을 거예요. 성경 번역하셨을 과정을 통해서 요 수정하셨을 텐데 티오가 많이 남았어요. 근데 왜 그 넓은 길은, 그렇게 넓은 길 좋아하면서 그 넓은 길은 안 가고 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우리에게 사실 진짜 멋진 삶인데 그거는 안 가고 그러냐? 이러면서 제가 막 이야기를 하면요, 특히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잘 믿는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들 그냥 집사님도 아니고 안수 집사님, 나 교회 선생님, 막 그 한 달까지씩 교회에서 하신다는 분들이 보통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살면 누가 그 선교사들 후원하고 다 그렇게 살면 어떡해요? 누군가는 또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려고 선교사의 농도로 정말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삶의 터전에서 선교지로 삼고 선교사로 살게 하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저도 사람들 많이 겪어봐서 압니다.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아니 다 당신처럼 살면 누가 후원하니? 아니 그 왜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왜 본인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걱정대로 했으면 영혼들을 먼저 걱정하셨어야지. 아니 제가 믿기로 대한민국에 5천만 아니면 4천만 정도 되는, 4, 5천만 되는 인구 전원이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럼 주님이 하늘에 만나를 내리셔서라도 먹이고 입히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 믿어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먹이셨어요, 안 먹이셨어요? 아브라함이래. 모세가 얘네들 어떻게 고기 먹여요? 얘네들 어떻게 제가 먹여 살립니까? 이 고민했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 죽을래? 왜 내가 할 고민을 네가 하고 앉아있어? 너 너무 숨을 오래 쉬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짧게 쉴래? 짧고 간결하게? 내 손이 짧으냐? 너 내 능력이 너의 수준과 네 한계로는 저 수백만 못 먹이는 거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먹어?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먹이니? 너의 상식으로는 그렇다 쳐. 근데 거기 누가 가라 그랬어? 내가 가라 그러지 않았니? 그럼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거기서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 먹는 거다, 마시는 거다, 준다 이거야. 내가 입힌다고, 내가 먹인다고, 이 얘기였어요. 이 얘기를 우리가 소설처럼 읽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런 의도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죠, 설마.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그런 의도가 아닐 거예요. 제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제가 삐딱한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들리는 것이겠죠.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죠? 교회 다니는데, 그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죠? 항상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업으로 저처럼 살아야 되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거슬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너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정체성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키퍼스 처치 성도라면 키퍼스 처치의 방향성이 뭐라 그랬어요? 전성도 선교사, 전성도 목회자. 저만 목회자가 아니고 전 성도가 예수 믿었다 하면 누군가를 세우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까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이 업으로 살 믿음이 없어서 거기 현장에 가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도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있게 하신 자리가 그 자리라서 거기 계신 거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농도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너처럼 살아야 되냐, 업으로 선교사로 살아야 되냐, 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전 반대로도 묻고 싶어요. 아니 모두가 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 나 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아니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방향과 목표가 대학이 필요한 길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고민 안 해요. 일단 거기까지는 더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일단 대학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항상 와서 얘기할 때 이 아이의 진로를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정말 이 아이의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인생 가운데서 그런 삶으로 살도록 조금 걔를 뒤집어 주세요. 근데 뒤집는데 진짜 어려운 뒤집는 게요, 여기서 이렇게 뒤집으면 쉬워요. 차라리 그 뒤집어 져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뒤집어 달라 그래요. 이렇게 동전을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뒤집어 달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갖고, 야 그럼 뛰어들어,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자. 너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한번 뛰어들어봐. 하나님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 아니 다 지금 99.99999가 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대학교 다 가지 않냐? 그럼 0.0000001%의 사람들이라도 그 순리대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세속적 가치에서의 순리대로가 아니라 다른 길을 간다고 하면 한번 가봐. 지금도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 저희가 절대 다수라면 저희가 오히려 대학 가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절대 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저 지금 대학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필요하면 가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진로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에 두신 뜻을 보려고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럼 당신처럼 살아야 됩니까? 얘기하기 전에 다시 저는 반대로 묻고 싶다고요. 왜 다 세상에서 말한 대로 살아야 됩니까? 왜 세상에서 말한 요구한 그 순리대로, 세상이 말한 그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까? 한 번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걸어온 그 걸음이 만약 서툴고 처음 가는 길이고 누가 앞서간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걸은 걸음을 전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 걸음대로 걸어보라고. 교회에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에서는 독려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일단 뭐 선교사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하의 삶으로 성격만 조금 바꿔주세요. 우리의 그 성격이랑 그 조금 이렇게 좀 성향, 말 잘 듣고 착하게 잘 자기 구실하면서 사는 요 정도의 수준으로 바꿔달라는 걸 원하시는 거면 저한테 데리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아예 이렇게 저는 앞에서 뒤집는 거 이런 거는 해보려고 해도 저 요 어설픈 거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동전 세우는 거 이런 요구를 자꾸 많이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는 저는 키포처치에서 그냥 대환영입니다. 믿음을 살겠다. 저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요. 저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교회 어려우면 뭐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진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셔서 손해를 보셨다. 그래서 조금 힘들다. 삶이 고달픈 거, 아프고 힘든 거, 그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걸 막 당연한 걸 가지고 뭐가 아파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서 여기서 막 뭐 헌금도 못 내고요, 제가 뭣도 못하고 이런 거 전혀 눈치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 결정으로, 그런 선택하셔서 손해보는 결정하셔서 전 박수 쳐드릴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주시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정말 그 삶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결정을 하셨다는 게, 그게 훨씬 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실제가. 근데 여러분, 이 틀을 정해놓고 이 틀을 벗어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틀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틀 밖에서 만나야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미 경험과 상식 안에 만들어 놓은 여지 때문에 그래요. 여지. 그 여지가 두려움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그 여지를 거기 여기로 둘러 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죠. 빠져나왔을 때 완전히 다 빠져서 그 뒤를 다시는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아니고 이미 빠져나온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지를 남겨놓은 채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조금만 마르면 돌아가자, 고기가 없으면 돌아가자, 힘들면 돌아가자,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왔을 때 아예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이걸 선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남겨놓은 여지 때문이에요. 돌아갈 여지. 제가 진짜 감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가 저희 온 가족이 있는 선교단체였거든요. 그 선교단체에 있어갖고 저는 나가도 거기서 살아야 됐었어요. 나간다는 여지가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게 막 싸움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요.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언제든 힘들면 와, 이런 데가 없었고요. 넌 정신 똑바로 차려. 넌 힘들어서 나가도 여기야. 그러니까 제대로 가든지 어차피 넌 여기야. 어디 갈래? 그러니까 사람들도 제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그냥 막 믿음으로 해! 막 이렇게 하는 게 했나 봐요.
도망갈 여지가, 돌아설 길이 없고 여지가 없으면요, 그거 막 고민도 안 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두려워도 가는 거밖에 답이 없는 걸. 근데 여지를 남겨놓으면 두려움은 자꾸 거기가 생각난다고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언제든지 받아줄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여러분 품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돌아가면 여러분 인생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거 사단 놈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제가 처음에 이 키퍼스 처치를 시작하는 다이저에서 시작할 때 진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교단체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운영해야 된다, 저렇게 운영해야 된다. 별의 별 이야기, 전략, 무슨 뭐 회의 있으면 뭐 다 선교단체 무슨 연합 회의, 뭐 아니면 회사 무슨 뭐 세미나 이런 거만 찾아가서 전략 뭐 이런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자격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무슨 뭐 다 단체들 리더들 모이는 세미나 가가지고 와서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와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누구나 다 해줄 법한 얘기예요. 누구나 다 해줄 법한 이야기라는 말은 저라고 그 생각 안 해봤겠냐고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해야 사역이 안정적이어진다, 그런 얘기를 제가 그 해준 얘기들이 이상하고 되게 엄청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건 저도 해봤던 생각이니까. 근데 누구나 해줄 법한 얘기라면 보편적인 상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틀 밖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나의 틀을 벗어나셨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들에게 시키셨던 명령들을 보면 항상 제 틀을 벗어나셨었어요. 왜 이때 이런 명령을 시키셨지? 왜 이때 이런 일을 시키셨지? 근데 성경이 나와 있었어요. 어떤 이유를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그 틀 밖에 계신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오셨던 그 하나님을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만나고 경험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 길로 안 가려는 거예요. 진짜 내 눈앞에 보여있는 그 현실과 벽 앞에서 그 뒤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경험 못 해봐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작했을 때요, 다 진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씨 되면 어떡할래? 되면 어떡할래? 약간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감사가 그게 또 좋은 원동력이 되대요. 제가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제가 만약 거기에 낙심해버리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이. 그거 봐, 안 된다 그랬잖아. 제가 자빠지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내가 어떻게든 그냥 막 들이밀어서 악착같이 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믿어야 되겠다, 악착같이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러했어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 가지고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지만, 그 목적과 목표가 이 죽음 너머까지 세워서 내 때에는 못 봐도 그래, 한번 진짜 대학교 한번 세워보자, 진짜 정말 청년들을 세우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게 가능한, 원래 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안 될 만한 사람들도 될 수 있다, 가능하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면 가능하다는 거 증명하자. 그래서 그냥 몸뚱이로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뭘 하려고 했을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저게 있어야 돼요. 너 그딴 소리 하지 마. 그거 만약 없어서 못하면 나중에 생겨도 못해, 딴 소리 하면서. 있는 거 가지고 해, 주어진 거 가지고 먼저 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순서가 이게 아니라 주 허락해 주시고 주변에 허락해 주신 상황, 사람들과 함께 뭘 할 수 있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날 부르셨으니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 일을 위해선 이걸 갖춰야 돼, 저걸 갖춰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No! 지금 이 상태에서 날 부르셨으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했어요. 그래, 내가 일단 단순해. 몸뚱이로 일어나 부딪히는 거 잘해. 오케이, 그럼 몸뚱이로 부딪히는 거 하자. 그래서 고생질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말씀 한 구절이라도 먼저 제대로 그냥 부딪혀 몸뚱이로 하자. 사랑, 인내와 절제. 걸어, 그럼 막 40km 행군하고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24시간 기도해보고, 이런 거 그냥 몸뚱이로 부딪히면서 그냥 한 거예요. 그 틀 안이 아니라 그 틀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저희 진짜 막 처음에 엄청 설명할 길이 없었고, 애들이 그 부모님이 너 그래서 뭐 하고 사냐 요즘에? 그럼 저희 그 고생질이라고 해서, 고생질이 뭔데? 고생길이 열리는 거 아니냐? 뭐냐 그게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그런 건데, 그게 뭔데? 단순하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 예배 사역입니다, 뭐 말씀 사역입니다, 훈련 사역입니다, 뭐 정해줘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하는 건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출근하면 성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또 읽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가요. 성경만 읽는 게 뭘 하는 거냐. 이러고 애들이 나중에 잔뜩 위축이 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한다고 막 뭐라고 하니. 근데 저도 3년에서 뭘 해야 되나? 자꾸 뭘 사역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야, 말씀에 순종하려고 온 거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린 말씀 보는 게 사역이야. 기도하는 것이 사역이, 우리 사역이 그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단순하게 막 그 상식과 개념하고 싸워가면서, 당연한 상식, 당연한 개념하고 싸워가면서 막 푸셨어요. 예배팀 처음 시작할 때요, 키브스 워십이라고 하는 예배팀이 생길 때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 한 명, 저기 승윤 선교사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혼자 기타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태현 선교사 와이프 지연 선교사가 옆에서 싱어해요.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저기 없어요. 그럼 저는 설교를 하다가 뒤에 내려가고 뒤에서 카운 치고, 카운 치다 다시 올라가고 기도인다가 다시 내려가고 카운 치고, 이게 예배팀. 그래서 나 처음에 모임했을 때요, 저희 스태프보다 온 회중수가 적었어요. 저희 6명인가 7명 갔는데 1명 왔어요. 1명인가 2명. 그러니까 회중이 준비 세팅을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온 회중이 2명밖에 없는 거예요. 2명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2명 중 1명이 성서를 헌신을 했어요. 또 여기 들어온 거죠. 그 예진 선교사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씩 보내주세요. 보내주셔서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뭘 하기 위해서 뭘 갖추자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뭘 하자. 이걸로 오병이어를 하시든 이걸로 뭘 어떻게 쓰시든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오기 시작했던 걸음이었어요. 10년 될 때까지요, 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다녀서 그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개념과 이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였어요. 증명하는 것밖에 없다. 사람들의 지지를 기대하지 마라. 어차피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거면 증명 밖에는 답이 없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건 아니지만 듣더라도 우리 갈 길 가자. 가서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까지 증명된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그렇게 걸은 걸음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저 50명 모여 사는 거 아시죠? 사역자들, 지금 나온 사역자들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안 굶어 죽어요. 수익 창출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먹고 사는 거죠? 안 굶어 죽었어요. 주님이 정말 만나처럼 먹이셨어요. 그럴 땐 또 그렇게 먹고, 또 다르게 해서 하게 하실 땐 또 다르게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틀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시고, 정말 신실하신,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정말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틀 안에서는 안 돼요. 이 틀 안에 하나님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이 틀을 늘리시든지 아니면 이 틀을 깨부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걸림이 되는 틀이 있다면 벗겨버리십시오. 벗어버리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서 보게 되어지는 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뭔진 모르지만 물 떠오라길래 그냥 떠왔는데 떠서 넘겼더니 포도주로 바뀌는 걸 보고 그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고 싶으시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그 모든 상식과 그 개념 그리고 경험들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로 펼쳐지기를. 여러분은 2026년도 가운데 개념을 그 틀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 야,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야, 진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평안이 이런 말이었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어져서 그걸 간증하는 날이 오기를. 그게 간증되어지기를. 하나님이 당연한 간증 말고요, 너무 식상해요. 그런 거 안 하려고요. 아니, 그게 축복인 건 맞습니다.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사업에 주님이 저 은혜를 주셔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런 거 좋아요. 그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맞는데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거면 그 틀을 벗어난 그 고난 가운데 누리고 계신 은혜 듣고 싶어요. 그 동굴을 통과하고 계신 과정 가운데에서 주신 은혜를 듣고 싶어요. 저는 진짜 그런 간증, 정말 저는 그런 은혜 같이 나눠지는, 그리고 그것이 서로 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서로 쓴 눈물이 나오긴 하지만 그걸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 우리 그 주님 끝까지 붙들자. 그래, 우리 그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지으시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기대한 걸 넘어서는 그 큰 은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함께 보자. 격려하고 달려가는 키퍼스 처치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같이 좀 기도합시다. 그런 이야기 듣고 싶어요. 정말요.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축하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 성공적인 사업, 좋은 학교에 들어가신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신 거,
저 얼마든지 축하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축하는 굳이 저에게만이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다 축하할 일 아니겠어요? 누가 들어도 좋을 일이니까요. 근데 전 진짜 격려하고 정말 응원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막 박수 쳐드리고 싶은 그런 걸음은요,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경험, 그 개념 안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죽음 이전까지만 목표로 두고 살아간 삶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믿음으로 오늘의 한 걸음 가운데 나그네처럼 비루해 보이고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 같아 보이지 않고, 오늘의 내 삶으로 봤을 때 그렇게 대단한 성취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삶을 걸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틀 밖에 계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은 소망함에 그 한 걸음을 걸어서 옮겼던 그 과정과 거기서 또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셨던 복, 깨닫게 해주신 진리,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픈 이야기를 나누지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그 아픈 건 맞으니까, 통증은 실제로 느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서로 눈물을 쏟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그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걸음을 응원해주고 함께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정에, 아니 앞에서 들을 때만이 아니고 뒤에서 실제로 그런 걸음을 걷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야, 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돼야지. 내 좋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부를 들여 그 길로 뛰어들겠다고 하는 그 결정, 그거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 아닙니다. 그 걸음을 걸으라고 박수쳐주고 응원해줘도 두려워서 걷기가 참 힘든데, 그 좁은 길이라 흔히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그냥 가려고 해도 힘든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그 걸음 걸을 때 서툴어서 점검해봐, 한번 물어봐, 확인해봐, 두드려봐, 말씀으로 기도로 확증해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오케이지만 주님 따라가겠다는데 상식, 개념, 그 상식 안에 우리 하나님은 계십니까? 그 개념 안에 하나님은 계신가요? 정말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실제인 거 맞습니까? 부모님들 지금 아이들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한번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원이 진짜라면, 천국과 지옥이 실제라면 이 아이들에게 뭘 주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모두가 다 바라는 원함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죠. 원하죠. 근데 만약에 진짜 둘 중에 하나여야 한다면 그 아이에게 가장 주어야 할 것이 딱 하나, 남길 유산이 딱 하나 있다면 뭐 남기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잘 만큼 남겨놓고 가는 재산 몇 푼 남겨두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게 우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1도 안 남기셨어요. 싸울 일이었어요. 오남매인데 가족들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남기신 게 없어가지고. 아직 살아계시긴 하지만 앞으로 계셔도 살아계시는 동안에 뭐 남기고 가실 분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딱 하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는 물려주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게 믿음이었어요. 이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그럼 충분해요. 자식들 입장으로 전 충분했어요. 뭘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영원이란 개념이 우리에게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픔, 어려움, 돈 많다고 어려움 안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잘 나간다고 어려움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일 있고 아플 일이 있어요. 그 아픔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우리가 믿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복입니다. 예수 보고 사는 삶. 그래서 세상에서 말할 땐 엎어지고 실패고 성공이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있는 삶은 절대 실패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믿는 실제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틀 밖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상식과 개념을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가는 삶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